주옵소서.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가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누가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누가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당신 덕분에 많이 먹었습니다. 네, 오늘 경찬 형제 생일이 오늘입니다. 네, 오늘이어서 맛있게 오늘 잘 먹었는데요. 경찬 형제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카톡 가서 이렇게 보면 요번에 업데이트 사진이 올라왔는데 신부가, 예비 신부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커플인데 하나님께서 또 신실한 교제 가운데 귀한 결혼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교리 좋습니다. 오늘 제가 변현주 집사님 때문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가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이만큼 주셔가지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교리 두 번째인데 지난주가 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 즉 성부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외우기도 편하죠? 4, 3, 2, 1 1, 2, 3, 4를 거꾸로 하시면 돼요.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하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냐? 이 말 안에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좀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 졸리시죠? 어깨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고개도 한번 돌리시고 네, 졸릴 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노곤한 딱 잠자기 좋은 온도예요 지금. 아예 추워서 잠을 못 자게 하든지 아주 더워서 잠을 못 자게 되는데 딱 지금 24도 25도 아주 잠자기 수면하기 딱 좋은 온도라서 그런지 조금 노곤해집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자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 받아먹고 일주일 동안 살리라 라는 각오로 함께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저 몇 주 전에 저희 둘째가 10번째 생일을 맞아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실시간으로 저희 시댁에 있는 부모님에게 또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또 청주에 계신 양 어머니에게 3번이나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촛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3번이나 실시간 중계를 했습니다. 생일 축하를 3번 받았으니 한꺼번에 3살 먹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로 야, 너 생일 축하 많이 받아서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생일 파티를 해준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슬프죠? 네, 여러분 자녀 있으시면 생일 파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기억에 남아요. 저희 부모님은 생일 파티를 거의 해주셨던 기억이 제가 없어요.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컸던 시절이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생일 파티를 해줄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성대한 생일 파티상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생일 축하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어쩌면 관점이 다른데 이렇게 다릅니다. 자, 저 때는요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보다는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냐면 왜 태어났니
세상에 왜 태어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억 속에 이 노래가 많이 남아요. 왜 태어났냐. 아니 누가 노래를 이렇게 개사해도 잘 개사했을까요? 근데 이 질문은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냥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다 보니 제가 낳네요. 이런 대답 말고, 이런 생리학적인 대답 말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건 훨씬 더 심오하고도 훨씬 더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평생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게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심지어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이 제목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단지 노래 부르는 기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인간을요. 저와 여러분을 말이죠.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뜻입니다. 찬양을 부르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말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이게 잘 안 닿으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간혹 그런 질문 했을 겁니다. 엄마 왜 나 낳았어? 이게 좋은 의미로 물을 때는 너무 기쁘겠지만 꼭 좋지 않을 때 물어봐요. 자녀들이. 그렇죠? 엄마 이러려면 나 왜 낳았어? 이놈의 자식이. 근데 이 질문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문답 때 꼭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또 세례교육 6개월, 저 같은 경우는 세례를 6개월 동안 학습 세례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학습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세례 교육하고 그냥 바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옛날 어르신 분들이나 저 때만 해도 6개월 동안 학습을 해서 시험을 봤어요. 정말 이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답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여러 과목들,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헌법에 명시된 교리문답, 세례문답이라고 하죠.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야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너무 세례를 쉽게 주니까 세례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근데 이 세례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도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삶이 즐겁습니까? 왜 웃어요? 제가 질문만 하면 웃어요. 왜? 여러분 지금 안 즐거우세요? 어떤 분은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왜요? 나한테 처한 현실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저희 집의 가훈이에요.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가훈을 알려달래요. 그랬더니 그 가훈을 예쁜 액자로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물었어요. 어린이집에서 가훈 보내달래.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거 있잖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긴데 그래도 보내.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쁜 액자로 만들어서 아이편에 보냈더라고요.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셀이 고백했는데 주의 성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대답하실 수 있죠. 그렇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더욱 영광스럽고 거룩해진 분이실까요? 우리가 더욱 헌신하면 더 존귀해지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열심에 따라 더 거룩하고 존귀해지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왜요? 무언가 부족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더해지는 것을 따라서 더 거룩해지고 또 더 존귀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부분이 없으신 분입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한 영광과 거룩을 소유한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 그래서 찬송가 어떤 CCM이 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50점짜리입니다. 자, 100점짜리 되려면 또 어떻게 작곡이 되어야 될까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 가사도 덧붙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인간이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소요리 문답의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사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라리 로봇을 제작하는 게 나아요. 사람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거를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관계성 안에서만 설명 가능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다.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글쎄요,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목표를 삼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겠다. 이런 각오로 오늘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열린 리더와 닫힌 리더가 있습니다. 열린 리더는 교인들과 함께하며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느끼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닫힌 리더는 교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계속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교리가 탄탄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열린 마음을 갖고 지금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열린 크리스천과 닫힌 크리스천들도 이와 같습니다. 열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러나 닫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의무론적인 관점에 대해서만 골몰합니다. 존재라는 말이 있고 행위라는 말이 있어요. 존재는 being입니다. 행위는 doing이에요. 존재가 아닌 행위, being이 아닌 doing의 관점에 치중한 사람들이 닫힌 사람, 닫힌 리더입니다. 행동의 관점을 세상은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를 먼저 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정의 하나님인 거를 뭐가 우선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정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 청년들을 이끌고 미얀마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많이 갔어요. 해마다 갔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한양교회에서는 매해년 갔어요. 미얀마를. 그리고 미얀마에 가면 이렇게 번성하고 성공한 그러한 도시들이 아닌 완전 원주민. 지금도 손으로 밥을 먹는 그러한 젓가락과 숟가락을 문명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원주민을 향해서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가보면 현지 선교사님들을 골탕 먹이는 두 종류의 팀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팀은 너무 기도와 훈련으로 준비가 안 된 팀입니다. 이런 팀이 오면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기도의 분량도 없어요. 그래서 오는 날부터 가는 날까지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안 오니만 못하는 그러한 팀이 있답니다. 전혀 배우려는 의지도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무욕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든 두 번째 팀이 있답니다. 이 팀은 어떤 팀이냐면 너무 훈련과 준비를 많이 한 팀. 그래서 선교사님 말을 안 듣는데요. 지들이 계획하고 지들이 가져온 것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팀. 그게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니랍니다. 이 두 팀이 가장 힘들대요. 이러한 팀은 선교사님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려고만 드는 과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요? 자신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 선교 현장의 상황과 선교사님의 선교 정책과는 방향과 전혀 맞지 않아도 무조건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일하고 가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는 팀. 이 팀은 첫 번째 팀보다 더 힘들답니다. 아예 손을 못 댄답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선교의 현장의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고 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님들은 차라리 첫 번째 팀이 오히려 낫다고 말합니다.
선교지에서는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 책망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입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입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입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책망받죠. 그런데 왜 책망받아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일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나머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어느 누구도 이 질문 안 해요. 그런데 왜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일하지 않았을까? 사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예수님도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도 거기에 답이 있는데,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그는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갔던 것이에요. 근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부당하죠? 주인이 게으르다고 말한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악하다고 말한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아니, 게으른 거는 그래, 뭐 땅에 감춰두었다가 다시 돌려드렸으니까 뭐 주인이 이래요. 차라리 내가 너에게 맡기기보다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냐.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왜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일하지 않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을 열심히 해서 무조건 이익을 남겨야 된다, 무조건 열매를 남겨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로 헌신 예배 때 청지기 정신 강조용으로 이 말씀이 많이 본문이 선택돼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악하다는 말을 들은 이유가 2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의 이해가 잘못된 거죠.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종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것은 이익을 남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겁니다. 그 종은 악한 거예요. 차라리 물어보지. 이 1달란트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주인에게 물어보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을 자기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은 데서 얻는, 그러니까 반드시 나에게서 빼앗아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그냥 땅에 묻었다가 온 그대로 드린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죠. 좋은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이익을 보는 분이라고 이 종은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고리대금업자로 취급했다, 이 말이죠.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IMF를 만나서 원치 않은 부도를 맞아서 거지가 되었다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책망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하여 악하다고 책망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벌어온 것을 모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몰아주실 분이언정 책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요? 주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올바른 주인의 이해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면서 일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랑과 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 오후 예배 설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이었죠. 하나님은 doing보다는 being 자체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 등 하나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성경에 등장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빠라는 말은 세계 공용어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 부르셨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려마옵시고. 자,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도 아빠 아버지 이게 아람어로는 아바예요. 아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이 수정됐죠. 아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한 겁니다. 또 하나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 세 개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빠라는 호칭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성경에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랑의 관계,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eing입니다. 우리는 doing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숙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흘러 넘치다 보니 그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누구 살리겠다고? 누구 사랑해서? 나 사랑해서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결정체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어느 날 제 딸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나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지. 근데 왜 사랑해?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 그냥 너니까. 이게 정확한 대답일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냐고요? 너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너와 사랑을 나누려고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르는 것과 똑같죠? 아빠. 이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아빠. 이거는 뭐예요? 애교 부리는 거죠. 아빠. 이거는 기분 나쁜 거죠. 아빠. 다정한 거죠. 같은 말을 부르는데도 우리의 감정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십니까? 네. 제 4의 대답도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빠라고 불렀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빠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은 이유가 살림비천 쓰려고 자녀 낳았어요? 아니죠. 네. 아니 그냥 뭐 사랑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왜 낳으셨어요? 나 닮은 형상, 나 닮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낳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 그렇게 흐뭇해하지 않아요? 이 녀석 봐라, 나 많이 닮았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김한태 장로님하고 강선영 목사님하고 예전에 우리 김한태 장로님 첫째 아들 엘리베이터에서 장로님하고 두 분이 있는데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너 몇 층 누구누구 아들 맞지? 물어보셨다.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은 수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닮은 존재,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나의 사랑받는 존재, 나의 형상이 반영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존재 자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낳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being을 위해서지 doing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나는 너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다 하나님이 잘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단정하면서 정의한 예가 아주 드물게 성경에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명제들 가운데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을 가장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공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떡과 명예와 물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떡과 명예나 물질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떡과 명예와 물질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떡은, 물질은, 명예는 배고픔을 면해주거나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거나 그러기 위해서 해줄 뿐이지 우리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요? 점심에 밥 줘요. 또 이렇게 결혼하거나 하면은 감사로 또 떡도 제공해 주세요. 교회에서 떡도 주고 밥도 주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떡도 먹고 밥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떡도 주고 밥도 준다고. 예수가 다냐라고 말하면 저는 예수가 다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떡도 주고 밥도 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주기도문에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 안 하기에 못 받는 이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암 형제가 죽도록 사랑할 여인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경찬 형제가 죽도록 사랑할 여인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평생의 그런 직장, 자기가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돈 벌려고 원치 않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음악을 하고 싶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미술을 하고 싶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디자인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돈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한대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맞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에는 동의해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같이 동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교자들을 불쌍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미치도록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도록 사랑할 만한 대상을 만나면 후회 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습니다.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할 대상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죠,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대답해 주셔서.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선배 중에 제가 대전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가 있었어요. 조원준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조원준 선교사님이 부산 안락교회에 재정 후원을 받아서 필리핀 선교사로, 교회 후원을 따라서 필리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원주민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큰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여름날 홍수가 쏟아져서 그 강이 불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강물이었는데, 자기가 그 마을에 안 들어가면 이 원주민들이 주일날 굶어야 돼요. 매주마다 일주일치 빵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와 함께하는 아더 목사라고 현지 선교사를 키워서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 목사하고 같이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주일을 굶어야 돼요. 일주일치 빵을 그 교회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저히 강물이 불어나서 갈 수 없는데, 이 조원준 선교사가 그거 한 주 안 먹는다고 안 죽을 텐데, 자기의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그 강물을 뚫고 건너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긍휼에 휘말려서 순교하셨어요. 저희 대전신학대학교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조원준 선교사가 이렇게 얼마나 람느이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주일날 빵 못 먹는다고 빵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그 불어난 물을 헤집고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조원준 선교사가 순교했지만 행복한 선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그 필리핀 원주민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생명과도 같은 빵을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굶길 수가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강물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 물살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 많은 것을 후회하며 죽습니다. 제가 임종 예배 시 후회 없이 죽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후회가 없대요. 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미치도록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다 살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분은 성공한 인생이며 행복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드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을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희구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이 확실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고통 속에 죽었던 예수를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제가 그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윤동주 시인이 지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윤동주라는 이 시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이 시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은 십자가로 인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던 예수님은 진정으로 행복한 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절규하셨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은총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실 거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욱 사랑하십니다. 이게 역설과도 같은데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 악용해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더 짓지는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처사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장자만큼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만 보아도 이게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계속해서 왜 사랑할까요? 그 아들은 더 큰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기에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진짜 아버지가 맞습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사는 사람들의 모든 원인은 한 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름 아닌 사랑의 결핍입니다. 범죄자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받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다 범죄자들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풀어가야 하고 사랑으로만 풀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리지 않은 세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 헌신은 그 다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사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사랑이 먼저라는 것. 그렇다고 일과 헌신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일을 제대로 잘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서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받은 만큼, 받은 사랑만큼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부모도 자신이 사랑받은 것만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도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줍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받았냐?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대답했어요. 경험한 것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목적을 잘 아시겠죠?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데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이 목적은 관계성 안에서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고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받다 보면 이 사랑이 어느덧 흘러 넘쳐서 이 사랑이 나의 남편에게 가고 이 사랑이 나의 아내에게 가고 이 사랑이 나의 자녀에게 가고 이 사랑이 나와 관계된 사람으로 흘러들어가는 오버플로우 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아내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일보다 더 중요한